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과 우리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거는 사랑을 전제로 해서 우리 안에 희락이 있어야 되고, 희락은 주님이 주신 근원적인 존재적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화평은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하게 누릴 수 있는 화평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습관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 열매가 오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입니다. 보통 우리 관계라 생각하면 사랑을 좀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좀 특별히 좀 웃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웃겨야 한다는 생각을 또 하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 윤수 사모님 오셨죠. 김경민 사모님 말로 여전대 모임인데 그렇게 구석구석 웃기려고 되게 애를 썼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이 본능적으로 이게 좀 이 앞에서 말은 굉장히 슬프게 하셨는데 본능은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웃기고 싶어하고 서로 좀 자기 비하 아니면은 남편 비하가 웃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때 되게 노력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물론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런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웃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막 이 사람들 보기에 참 좋아 보여서 막 다가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 사람 내 인생이 좀 우울하고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 보면 괜히 웃고 즐거워지니까 그런 경향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자신의 어떤 유머러스한 것들로 사람을 모으지만 그것은 근원적인 어떤 관계를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또 화평이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들 있죠. 화평한 사람들. 그런데 그것은 일단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 사랑, 희락, 화평을 우리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수평적인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을 얘기합니다. 약간 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래 참음 말은 그대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하라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결과가 언제 날지 몰라요. 인내입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는 우리 부처님이 얘기한 자비인데 이게 너무 포괄적인데 성경의 원어로 보면 관대함을 얘기합니다. 관대함입니다. 양성. 가장 어려운 말 아닙니까? 양성. 제가 한자 찾아보면 깜빡이 양성. 양선. 말 그대로 선입니다. 선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러니까 관대함과 선이 있어야지 그 사람과 관계가 오래 지속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제목입니다. 썩은 가지 도려내고 새 가지 나갑시다. 썩은 가지 도려내고 새 가지 나게 합시다. 썩은 가지 새 가지 나게 합시다. 여러분 아시죠? 가지를 딱 자르면요, 썩었는지 아니면 힘이 없는 가지를 딱 자르잖아요. 그래서 새 가지가 뻗어나올 때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뻗어나옵니다. 신기하게도 나무 같은 경우는 잘라도 계속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가로수 많이 나오면은 가감하게 막 자릅니다. 근데 한 1, 2년 지나면 또 잘라야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관계와 여러 가지 얘기할 건데,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을 내가 잘라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잘 알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좋아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긴 성질입니다. 길이라는 단어와 성질이라는 것에서 합쳤어요. 그러니까 길게 성격을 참아야 돼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 성질의 어떤 마음들은 불같이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낙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건에 낙담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너의 감정을 길게 참아라고 얘기해요. 성격을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길게 참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리진이라는 기독교 칼럼이 있습니다. 칼럼에서는
길이 찾는 성경 이야기도 하는데 이거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들을 가치가 있어서 이거 드리겠습니다. 역경과 불행 속에서도 꾸준히 견디며 쉽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화를 낼 때 자제하는 사람, 즉 벌하기를 더디하고 보복하기를 더디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손해를 더 견디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옆 사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화도 안 내고, 그리고 벌을 사람들에게 벌이나 보복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에 대해서도 잘 견디는 사람을 길게 찾는다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 있으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잘 화도 내지 않고 손해받더라도 바로 따라라 얘기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에페소 브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성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탁월성이다 얘기합니다. 그는 완고한 불신앙과 예수님은 하나님은 완고한 불신앙과 반복되는 거절 앞에서도 여전히 그의 백성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를 덮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우리 같은 사람 내버려 두겠습니까?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같은 사람 저보다 제가 아이들한테 화내는 거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이 오래 참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큰일 날 뻔했다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GSM 좀 관대해서 다르신가? 다르죠. 현안쌤 아니죠. 그때 보셨죠? 현안쌤 우리 약간 화내시는 거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기억나시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오래 참는 것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는 것, 긴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잘 참지 못하고 우리는 완고함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33년의 세월의 어떤 수고함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우리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뒤에 천사 보내면 됩니다. 답답하시면. 그렇지 않나요? 답답할 때마다 우리가 답답하게 볼 때마다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다이렉트로 얘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 준다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주님을 당연히 잘 믿을 거고 무서우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잘못된 건 늘 얘기해주고 뭐 잘한 거 칭찬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괴로울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느린 방법으로 사랑하세요. 성경 뭐라 하죠? 전도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얘기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지혜, 주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데 전도의 미련함으로 우리를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천사하면 뭐라가 다 해결하면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데 전도의 미련함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현영제 같은 경우는 물론 부모님이 예수 믿었으니까 오랫동안 교회 문화에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어떻습니까? 교회사모님 같은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말씀 듣고 교회를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총괄에서 어떻게 나가셨어요? 성교? 성교원. 우리도 성교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성교원. 어린이 영어 유치원인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오늘 못 짜고 얘기했는데 그 수정쌤이 월급도 많이지만 교사를 그만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벌써 너무나 많은 확증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성교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성교를 어떻게 했죠? 성교를 이제 성교 자체가 그렇게 됐잖아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성교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 성교를 심어서 그 다음에 그 성교에 영향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성교원이 없어진 것과 기독교 하락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서 얘기합니다. 성교원이 있으므로 한 번이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친구들이 나중에 예수 믿을 가가 훨씬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 하락과 아주 큰 연관이 있다 얘기하면서 성교원을 곳곳에 좀 괜찮은 교회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 친구 동기 목사님도
영어 유치원을 했어요. 개척하는데 영어 유치원을 먼저 냈어요. 장난 아니죠? 영어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하객대에서 지금 직원들 다 모아가지고 대운동회 개척 준비하면서 성교 유치원부터 냈습니다. 노하우를 제가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천사하면 보내면 되는데 성교원이니 어떤 사람을 보낸 수많은 노력 끝에 우리를 불러 가십니다. 할렐루야. 참 오래 참으세요 우리한테. 그리고 여러분 죄지었을 때 때리면 바로 때리면 되는데 그렇게 참아주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주님이 어떻게 되냐면 공의라는 게 있으니까요. 보십시오. 저번에 얘기했죠. 자 우리 아이들 장난감 좀 그만하세요. 찬양을 안 했구나. 그래서 산만했구나. 미안해. 그럼 일단 이거 오래 참으니 끝나고 하자. 알았지? 그런 의미에서 어디? 지아 어디? 지아는 집에서 영상 통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여러 명을 참으시면서 그분의 간지 성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오래 참는 전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물맷돌 전도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 우리 아이들은. 네. 보니까 물맷돌 전도 보니까요 5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먼저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이끌어 줌을 느낍니다. 자, 은결아, 너 이쪽으로 와줘. 중간으로. 우리 애들이 너를 집중해서 그래. 미안해. 우리 애들이 너를 너무 집중해서 그래. 고마워. 자, 형한테 걸지 마. 시비 걸지 마. 너희들. 오케이, 알았습니다. 좋아. 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어떤 대상을 이렇게 관계를 맺게끔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게 한답니다. 어떤 대상. 두 번째는 좋은 언어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준답니다. 좋은 언어. 근데 그분 특별히 얘기하더라고요. 집에서부터 좋은 언어 쓰는 사람이 밖에서 좋은 언어 쓰지 집에서 나쁜 언어 쓰는 사람이 이런 정도로 못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좋은 언어에 대해서 기도하고 좋은 언어를 쓰려고 평소 때 노력해야 한다더라고요. 언어. 그 다음에 잘해주는 거예요. 선물 이런 거 줘요. 만나자 얘기하고 선물 주고 사주고 아니면 좋은 언어나 이런 것들에서 선물 같은 걸 계속 공세한답니다. 한 10번 정도. 10번 정도?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너무 많이 받고 난 뒤에 물어봐요.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야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선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기록해놔요. 기록. 이 5가지입니다. 다시 기도, 언어, 선포, 선물, 기록. 이 5가지를 하면서 동시에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차근차근 할 때도 있는데 이 5가지의 물맷돌을 자기가 가지고 전도한다는데 감동적인 게 뭐냐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제가 적용해 이분이 한 영혼을 보고 10개월 정도 보는데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10개월 정도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10개월 정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만남을 여러 번 가지면서 예수에 대해서 비록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 번 가지면서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정말 궁금할 때 물어볼 때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야. 난 예수 때문에 내가 정말 변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아니었는데 주님 때문에 나를 변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그게 물맷돌 전도였는데 자 여기 제가 원하는 거는 10개월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결과를 당장 얻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영혼 전도하는데 10개월 본다는 거예요. 혹시 제쌤 이제 집에 갈 건데 10개월 후에 엄마가 예수 믿는다 생각하면 좋겠죠? 네, 근데 10개월 좀 멀게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당장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원하지만 10개월 동안 근데 이분이 특히 이걸 생각하고 난 뒤에 10개월 프로젝트니까요. 그거로 가족 전도, 친구 전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했다가 10개월 프로젝트니까 10개월 동안 잘해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변했지 물어보면 예수 때문이에요. 그렇게 관계적으로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계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우리 현안형 쌤 전략으로 동호회를 들기 시작한대요. 그 동호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탑리더가 된대요. 그리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사람과 식사하면서 또 전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계속 잘해주고 왜 잘해주냐 물으면 예수 얘기한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오늘부터 동호회를 한번 다 들어볼까요? 우리 수임사님 볼링 준비하시고 다 준비했어요. 그거 우리가 얘기할 때 오래 참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바로 원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가장 기도 제목으로 안 쓰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인내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뭔가 특히 한국 사람이고 부산 사람도 그렇잖아요.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당장 결과를 원하지만, 당장의 모든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 뭐냐면 오래 참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10개월 참아봅시다. 할렐루야.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10개월 기도하면서 서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불편한 것과 아니면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장이 아니라도 10개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영상도 하나 봤거든요. 영상 봤는데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기도 일지를 썼는 기도 일지를. 근데 기도 일지를 썼는데 이때까지 기도 제목 쓴 게 30만 개인 거예요. 30만 개. 그래서 자기 집에 한 책장이 전부 다 기도 노트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 기도 노트에 전부 다. 근데 보니까 거짓말하고 싹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다 기록해 보니까 싹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한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신학을 해야 돼서 신학까지 해가지고 신학하고 너무 재밌게 신학하고는 헬라 히브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목사 안수를 받을까 말까 받았는데 물론 계속 교사로 생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가 있으니까 아이들 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 수능 칠 때쯤 되면 다시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대요. 벌써 졸업한 6, 7년 됐는데 이제 애가 시험 수능 치는데 어머니 애 수능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물어본대. 아이한테도 전화해가 너 수능 잘 준비하고 있냐 물어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감동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하면 교회로 가는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록 안 하니까 어떤 기록이라는지 어떤 은혜가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록도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하는데 그 내 생각도 이루어지고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그 오래 참는 것을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록하십시오. 기도 제목 일일이 적으셔가지고 메모장에 적으셔서 기도 어플도 진짜 많거든요. 이분이 쓴 또 기도 어플이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제가 몰라가지고 기도 어플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기도 하나님 하신 것들 다 세워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하신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래 참들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서 용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11절 큰 소리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욥의 인내를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인내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복들이 여러분을 줄 줄 믿습니다. 어디 귀요미들 나와주세요. 우리 말씀 따라 부를 수 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좋은 사람 가능해요? 아침에 깰 때 불러. 아침에 깰 때. 아침에 깰 때. 맞아. 아침에 깰 때. 준호 어디 갔어요? 와 있네요. 잘 적응하고 있네. 이 아빠랑 친해가지고 이 아이가 적응이 빠른 것 같아요. 자, 합시다. 아침에 깰 때에 예수님을 생각해. 저녁에 누울 때 예수님을 생각해. 오늘도 내 짐을 내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하겠지. 예수님을 생각해.
행복해. 찬찬찬 찬양해요. 내 영혼 노래해요. 기쁨을 감출 수 없죠. 찬찬찬 노래해요. 내 영혼 노래해요. 나를 알고 좀 이따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할게. 너무 잘한다 아이들. 자 빨리 들어가서 하나 또 아니야 이거 딴 거 할 거야.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오늘 자비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비는 아까 뭐라 했죠 제가? 그죠. 너무 누가 간대면 했어. 손 들어보세요. 두 명, 세 명.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가져가세요. 한 명씩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렇죠. 관대함이라 하신 분 다 가져가세요. 자비는 관대함이라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보시면 노예의 이름 어근에 대해서 나왔어요. 원래 노예라는 어근의 어떤 근원적인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대함에서 여기 관대함은 자기가 주인이 자기가 명령한 것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너무 과하게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주인이 내게 시킨 거니까 과하게 시킨다 생각 아니고 주인이 나에게 한 거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생각하니까요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니까요 내 건 없다 생각하니까 관대해져요. 그래서 내 걸 뺏긴다 생각 우리가 관대함이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심을 끌었다 생각하면 우리는 관대함이 사라지게 되죠. 용서가 안 돼. 근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종의 형태에서 주인이 그에게 뭘 얘기한 것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수긍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지금 좀 종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데 내가 그 대기업 사장이 있는데 말단 직원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라 얘기하면 본인이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관대함이 사라질 때가 언제죠? 니나 내나 똑같은데 네가 나한테 뭐라 얘기할 때는 관대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복수하게 되고 뭔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훨씬 내보다 지위가 높으신 분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충고이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대함입니다.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은 굉장히 관대한 분이에요. 대표적인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시킨 거예요. 지금 이거 발을 시켰다는 말이 어감이 너무 좀 저에게 안 와닿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죠? 혹시 여러분 세족식 해본 적 있으면 세족식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럼 보통 받아볼 때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세족식 받으신 분. 그럼 없죠? 오늘 세족식 있다 얘기하면 여러분은 급히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옵니다. 그리고 깨끗한 발을 그렇게 내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그리고 옛날처럼 여러분 발이 막 더럽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10년 전만 해도 발냄새 나는 분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별로 그런 분 없어요. 발냄새 나는 분도 거의 없어요. 청결한 것들과 그런 또 발냄새 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하지 않죠,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이 많이 이제 청결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모래바람이 계속했기 때문에 발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근데 한국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 가장 낮은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똥 펐습니다. 똥을 펐어요. 가장 낮은 사람이 똥을 퍼가지고 그리고 거름이나 잔디 쪽에 그거를 부어줬어요. 우리 아이들 이해가 안 되지. 옛날에는 재래식이었거든, 재래식. 그래서 지금 너희들 내리면은 물을 이 핫속을 통해서 나가지만 그 당시 재래식이었기 때문에 그 재래식에 똥포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딱 퍼놓은 거였어요. 이렇게 제일 낮은 사람이. 집안에 제일 낮은 사람? 아니면 가장 하찮은 종이 이런 것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본인에게 이 자기의 제자들을 섬기라는 요구가 있었고 본인은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종의 형태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인간 중에 군림한 것이 아니고 종의 형태로 와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긴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그러면 하나님은 관대하세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 자비가 많으시죠. 그 자비고 관대하고 우리에게 본인이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종은 다 내어주잖아. 다 주는 거냐. 대표적으로 그것이 뭐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담 보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 그걸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 주었어요. 근데 관대함이 깨지는 포인트가 뭐죠? 욕심이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관대함보다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죠? 따먹음을 해서 오히려 제가 들어오게 되고, 제가 들어오니까 주님의 관대했던 그 에덴 동산에 다 누리라는 것들을 못 누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갈등의 관계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물론 야, 네가 을이 되는 거야, 멍청하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간대함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조급함이나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뭔가 바로 어떤 결과를 얻는다라는 어떤 많은 생각들이 우리는 주님의 관대함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핍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의 관대함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자꾸난 결핍이 생기게 돼요. 왜? 모질하니까. 종은 본인의 주인의 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다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종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계속 결핍함을 느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결핍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결핍함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과 더 좋은 어떤 라인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 영혼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결핍함 있잖아요. 늘 써도 모질한 느낌, 늘 써도 카드빚이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보람찬이 꼭 제가 강의 한번 부르겠습니다. 재정을 빚지지 아니하고, 예, 항상 모으세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처럼 잘 모으시죠? 잘 안 모으세요? 예, 그러면요, 예. 보람찬님 뭐 잘 모으시죠? 얼굴 벌개지면서 맞다는 표정으로 하시는데, 한번 꼭 진짜 정말 없는데도 너무 잘 모으시고, 근데 쓸 때도 너무 잘 쓰세요. 필요한 곳곳에 딱 섬김에 도움의 것들을 딱딱딱 주세요. 신기하다 할 정도로 어떻게 섬기지 할 정도로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죠? 관대함인 거죠. 본인이 하나님께 주신 거에 대해서 받고 거기서 그걸 누리고 누군가 돌려줄 수 있는 그 관대함이 그 얘기에 있습니다. 너무 관대함이 좀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다 개념생활인데 일단 종이라는 느낌입니다. 본인이 종이에요. 그래서 남의 얘기나 남의 것들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해 준 거예요. 혹시 나에게 상처를 줬더라도, 아니면 그 상처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황을 간다해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주면서 그것을 인정해줘.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수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얘기하죠? 그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이게 좀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뷔페집 가보셨죠? 뷔페집 가면은 먹을 게 정말 많아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새우를 먹고 싶은데 사람들이 줄 서고 있어. 줄이 좀 많아. 그럼 여러분 마음이 이미 다 먹을 거기 때문에 1차 새우를 안 먹더라도 옆에 있는 연어의 줄이 없으면 연어를 먹게 됩니다. 연어를 가도 상관이 없고 그거 조금만 기다리면 새우가 빠지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내 먹을 거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죠? 관대함이 생겨요. 기다리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충분히 어느 곳에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내 배만큼 막 넓어져 있어요. 다 먹어버릴 테야 좀 기다리면 되지 하고 우리 마음은 모든 게 열려 있어요. 그죠? 이게 관대함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있는 고난, 슬픔, 괴로움을 관대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이게 관대함이에요. 여러분 뭐 재정적인 어려움, 아니 관계적인 어려움, 심적인 마음의 어려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이것을 오래 참음과 연결해서 기다린다면은 하나님의 이 풍성한 뷔페같이 차려진 이것을 내가 지금 줄 서고 기다린다 마음으로 기다리면은 언젠가 여러분 먹고 싶은 새우,
언젠가 열어보고 싶은 인간적인 관계, 언젠가 여러분이 열려야 되는 재정의 많은 문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에 간대함이 없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셔라는 어떤 종의 형태의 마음이 없이 그냥 지금 내 시기에 내가 해야 한다 생각하고 내 걸 가지고 내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 관대함이 깨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누구죠? 아담인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다 줄 수 있는 뷔페 같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본인은 당장 뭘 먹고 싶으냐면 선악과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욕심이 간대함을 딱 깨게 됩니다. 오히려 그랬으면 주님께 물어서 왜 선악과는 안 됩니까? 왜 이거 먹으면은 죄를 진다니까? 왜 뱀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거를 먹으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좀 더 들어갔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건데 그 이유와 그 설명을 다 듣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욕심대로 그걸 딱 하시게 됩니다. 왜? 주인 되고 싶으니까. 선악과 원인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신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다 했죠.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죠?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서 내가 주인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관대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이 이 광활하시고 광대함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잠시 날 보고 기다리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기다릴 때 여러분 것은 차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좀 어려워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되신 것 같아요. 표정이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은 뷔페 자리에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내가 뭔가 물건을 들고 뭔가 한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간대함을 여러분 참으신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간대함을 가지셔서 여러분 참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줄을 섰을 때 반드시 먹게 되고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자, 우리 아이들 한 번 더 찬양하자. 자, 머리, 자, 생각 좀 정리하시고, 저도 이렇게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빡실지도, 이다지도 빡실지도 몰랐습니다. 준비하면서. 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저도. 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아까 불렀던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자, 합니다. 잘할 수 있죠? 오케이, 좋아. 준호도 빨리 와야지. 지호도 빨리 와야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대. 몰라 예수님 땅에 오신 길을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네.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네. 난 깜짝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몰라 다시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네. 혼자만에게. 자, 마지막입니다. 자, 좀 연결해서 할게요. 오래 참과 이제 자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양선은 선함입니다. 선함. 자비와 양선, 간대함과 나 간대해. 이거 간대하다 생각할 때 여러분 뭐라 생각하죠? 이 사람은 착하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착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양선을 또 따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주석가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관계적인 측면에 있죠. 사람들의 관계적인 측면. 여기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루터는 사람들의 기부,
대출 및 기타 수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돕는 것을 얘기합니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정규 목사님의 갈라디아서를 보니까요, 베풀기를 기뻐하는 태도, 의무가 아니라 기뻐함으로 뭔가 베푸는 사람, 무엇인가 베푸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와 에베소에서 동일한 원어적으로 사용된 게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근데 여기서 착함이 바로 빛의 열매에서 착함이 여기서 말하는 원어 선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을 가득하고, 로마서 15장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할 자를 나도 확신한다 이랬는데, 스스로 선함이 아까 빛의 자는 착함이나 선함이 오늘 얘기하는 양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지 티모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 빗대서 얘기했는데 로마서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합니다. 5장 41절. 사실 보시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려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꾸어진 자가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한 자를 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선함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한마디로 뭔가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선하게 더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잘 아시죠? 대부분 교회 다니까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거기서 사마리아 근처에서 한 사람이 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피 흘리고 이미 다 빼앗기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대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치료하고 데리고 와서 여간에 머물게 하고 내가 어디 갔다 와야 했는데 갔다 와서 더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선함이에요. 선함. 혹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십니까? 엠마오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지만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됩니다. 한참 떠나고 예수님이 그와 동행해줘요. 그리고 그 동행해주면서 그들이 상심되고 괴로워하고 예수님 죽으신 때문에 아주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해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알려주고 본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 동행하는 것이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선함이에요. 선함. 이 동행해 주는 것이 선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선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보내셨는데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그분이 선하셔서 우리가 동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악함 때문에 주님의 동행을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딴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유튜브를 보고 싶은 것들, 아니면 내가 즐기고 하고 싶은 것들, 아니면 내 생각으로 찾아들어오는 수많은 염려를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선함, 그분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모습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나요? 안녕쌤, 오늘 어떤 생각으로 사로잡혀 계셨나요? 맨시티가 돈트로 이기 때문에 계속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안 아파하셨습니까? 예. 네,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으로 사로잡힌 곳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우리와 동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악함은 그분과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우리가 뭔가 주시려고 하는 그의 관대함에 우리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맑고 깨끗한 것들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인생에 썩어져 갈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의 마음들이 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선함이에요. 선함. 그럼 여러분이 이 선함을 배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함을 베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친절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절을 베푸게 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 돈을 주기도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선함입니다. 선함. 주님 요구하신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선함을 줄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함 때문에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오래 참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간대함도 없어지고 결국 선함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이 선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 동행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안 선하니까 자꾸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안 선하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오래 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선하니까 주님의 그 관대함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얻으려고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동행하며 주님이 지금 이때 요구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때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아까 10개월 얘기했죠. 10개월. 예, 오래 참으면 10개월. 여러분 뭔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10개월 동안 참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거 있습니까? 10개월 동안 한번 노력해보고 걸어가 봅시다. 그럼 우리 10개월 정도면 우리 교회가 딱 이전한 시기가 딱 거의 겹쳐요. 그때까지 우리가 뭔가 만들어 봅시다. 10개월 동안.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참음과 그리고 관대함과 선함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오래 참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관대함도 없고 우리의 욕심이 훨씬 더 많은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우리 부를게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것을 극복 못합니다. 네, 아까 말했죠. 주님의 선함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신이 우리에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 나오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셔서 주님이 선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주님이 간대하셔서 이 영혼들에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 영혼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깨뜨리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면서 깨뜨리시기 원합니다라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